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았고 또 많이 들었지만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어미의 반응, 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가지는 반응,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긍휼은 단순히 우리들의 감정 안에서 동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은 어떤 자극제고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어떤 행위의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켰을 때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를 표현할 때도 긍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에서도 보면은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주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탕자를 아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강도 만났던 자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도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그 실천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 그 율법적인 것으로 만족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거죠. 긍휼이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봐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이 본문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이 41절의 말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고대에는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건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을 따로 분리했었죠.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병이었어요. 병자에게도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가 머물고 있는 사회에서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전염병으로 통했기 때문에 병자들을 아예 따로 추방을 냈고 그들의 마을을 동굴 깊은 곳에다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가족이 장례가 있어도 참여할 수 없었고요. 자녀가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갈 수 없었고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가 돌아가는 순간에도 나병 환자라면 갈 수 없었습니다. 소식만 들을 수 있었죠. 우리도 코로나 시절 얼마나 비슷한 불편함과 괴로움들을 겪었습니까? 장례식장에 누가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해도 찾아갈 수가 없었고 가족이 응급실에 가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내가 다녀왔다가 원하지 않게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이틀 동안,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동선을 다 파악해서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고 누군가 굉장히 불편함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그늘 밑에서 살아야 됐어요. 혹여나 사람 많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혹여나 병자가 아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마주치게 되면 그들에게 경고로 위험합니다, 피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떨어지십시오.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전염을 일으키는 아주 부정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는 곳에서 도망쳐 나왔는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나와서는 안 되죠. 죽음을 각오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처럼요. 그런데 쉽사리 낫지 않았어요. 그 병이. 가정이 있었겠죠. 가족이 있었겠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나병 환자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몸은 점점 문드러져 가고 썩어져 가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의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건강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게 소문이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것이 나병 환자를 움직였겠죠. 부정해서 나아가서도 안 되고 나아가다가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 죽으나 이래 죽으나 이 마지막 이 한 줄기의 소망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깨끗해지고 싶다. 한순간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해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은 우리가 누군가가 병을 고쳐달라고 나아가면 그 사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이거 고치실 수 있나요?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간절히 원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다려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이웃도 그 어떤 그의 가족들도 그 어떤 낯선 사람도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밀어서도 안 돼요. 격리되어 있는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도 서로 접촉하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했겠죠.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정을 일상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과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까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이야 마스크가 있지만 그 나병 환자가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있었어도 그와 가까이 있는 것 너무도 불경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집어들고 숨어 다니면서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걸린 병이 아닐 텐데 나도 누군가에게 전염된 걸 수도 있는데 나도 억울한데 그래도 낫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원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저주받았구나.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어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암에 걸려서 말기에 이르러서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판정이 됐을 때 많은 성도님들을 몇 달씩 찾아가면서 주님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도 저는 제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기도가 부족했는지 믿음이 부족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저보다 먼저 환자된 성도님께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는가 봐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낫지 않을 때 그분들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 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가족들을 부르기 임종보다 조금 더 전이었을 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만나 뵈면 그때는 울면서 다들 말씀하셔서 살고 싶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프면 낫고 싶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그 본능 가운데서 가장 큰 욕구가 뭐겠습니까? 생존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도 거기서 2주일 동안 살아남았던 사람이 어떻게 물도 식량도 없는 먼지 구덩이에서 살았습니까?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겠구나 해서 자신의 소변을 받아다가 마셨다지 않습니까? 먹으라면 누가 먹겠어요? 그러나 그 극한의 상황에서는 생존 욕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 살고 싶으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는 걸 알지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고침받고 싶었는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도 마음 아픈 얘기죠.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가 원했던 말 그대로 답을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건 나도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에서 병자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이 한마디를 듣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납병 환자들 사이에서 야 나는 못 나도 너는 나을 거야 그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서로 낫기를 원했겠죠. 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아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 자체가 그에게는 치유와도 같은 감동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나도 네가 낫기를 정말 원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41절에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납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몇 년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그 어떤 말도 숨도 숨결도 흔적도 기운도 남겨주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를 만지셨어요. 문둥병은 접촉 자체가 전염이고 동시에 부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열이 있는 사람 근처에도 가지 않았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방 안에서 그냥 있으라고 하잖아요.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족이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나요? 그가 더러워서?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살아야겠고 누군가는 가정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덜 아프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냉정한 선택들을 해야만 됐어요. 물론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에 전염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쪽에 가셔서 우리 가족도 좀 고쳐주시고 우리 동네 가서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천국도 좀 가르치셔야 될 텐데 지금 납병 환자 만지시면 못 가겠는데 우리 마을에 못 오시겠는데 부정해지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납병 환자에게 손을 댄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그분을 멀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말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요? 지금처럼 손 세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로 씻는다고 기분까지 상쾌해지지도 않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만 돼도 일주일을 격리해야 되고, 아무리 큰 일이나 큰 절기가 있어도 집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에 많은 군중과 시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병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는 사람의 체험을 느끼고 싶었겠죠. 누군가 자기가 원하는 그 한마디를 그대로 해주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몇 년 동안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함께하지도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밥을 같이 하지도 않았고, 근처에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긍휼이 있는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함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도 그가 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슬픔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사라지기를 원하고, 연약한 몸에 통증들이 있다면 그것도 깨끗해지길 원하죠. 우리 안에 불안과 약함이 있다면 더 나아지기를, 안정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나도 원한다. 내가 낫기를, 내가 안정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강건하기를, 네가 행복하기를 내가 더 원한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나은 건 아니에요. 병자를 터치해서 낫게 하신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친 건 정확히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걸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귀신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그들이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왜?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질병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그의 고독과 그의 괴로움은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되었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손도 내미셨고, 이것은 각자의 기능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때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줄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 의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병이 나오면 우리는 그 의사에게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그게 자연히 치유되었든 약으로 치유되었든 다른 방법으로 치유되었든, 내가 그 의사를 찾아가는 중에 병이 나왔다면 우리는 의사에게 얼마나 많이 고마워하나요? 저도 작년에 한 6, 7개월 정도 골반이 너무 아파가지고 앉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병원을 갔는데 MRI를 찍고 신경치료에 한의원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고 계속해서 4개월 정도는 진통제로만 버텼습니다. 동네 병원만 계속 찾아갔는데 이거는 그냥은 안 낫는다고 큰 병원을 가라고, 아니면 서울을 가라고, 저 고대병원 정도는 가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거기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시간이, 갈 수 있는 예약이 하나도 맞지도 않았고 병원비도 부담이 돼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났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 제일 고마워했냐면,
계속 진통제만 처방해주던 그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께 제일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내다 보니까 나았어요. 그리고 난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의사 선생님께 드는 거예요. 전화나 문자로 우리를 걱정해주고 안부를 묻고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를 보내는 그 사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합니까? 집안에 장례가 있을 때 찾아와서 말없이 손잡아주는 그 손길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고마워합니까? 힘들어서 정말 지쳐서 울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와서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고 안아주는 것 우리는 얼마나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너무도 당연하게 불쌍한 마음으로 베풀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미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에도 고맙지만 해결되지 않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때 사람이 해주는 것에서 전부를 만족할 수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도 원한다는 그 말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사람들이 해주지 못할 때가 있죠.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너무도 고맙지만 연인들 사이에도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해야 하는데 말하기조차 힘들기도 하고 말해서 얻는 것이 또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말없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서로의 생각 중에 서로가 원하는 걸 채우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알죠. 한 번은 학교에서 대학원 때 학교 식당을 오르면 이제 언덕이 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장애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우가 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날이 많이 더웠어요. 낑낑대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서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빌어줄게요. 날이 많이 더우니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날이 많이 더워서 내가 이 언덕 끝까지만 올라가겠습니다. 그거 얘기했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손 치우라는 거예요. 예쁘게 거절할 수도 있지 않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거절하는 게 굉장히 매몰찬 거예요. 날이 더우니까 그래도 내가 빌어줄게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속삭이면서 얘기했거든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도움 받는 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날이 진짜 더워요. 누군가는 분명히 나 말고도 도와주러 올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빨리 내가 도울 때 올라갑시다. 전 왜 그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할 수 있었는지 뿌듯해요. 근데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놓으라고요. 하고 짜증을 내는데 기분이 상해서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 올라왔을 때 뒤로 밀어버리고 싶다 그 얘기를 친구들과 농담으로 했어요.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전학 온 친구들, 왕따 당하는 친구들, 혼자 밥 먹는 애들, 친구 없어서 괴롭히는 애들, 그런 친구들과 저는 늘 친구가 되어줬어요. 제 주변에 친구가 많았으니까. 그러면 늘 그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지내는 것으로 돈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진짜 막 돕고 싶더라고요. 휠체어 드는데 한 걸음마다 1,000원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밥을 사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돕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동정이라고 생각했겠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저도 그거를 알았지만 그래도 배려를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매몰차게 거절당했을 때 저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올라오면 더 뒤로 가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었는데 왜 그런 말들을 나눴을까? 속으로만 생각해도 참 짓궂은 거였는데 친구들 한번 웃겨보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긍휼, 우리가 누군가 원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나의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긍휼의 마음과 말과 손짓까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저는 대학원 때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한 번의 말이, 한 번의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베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손은 내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밥을 한 끼 사주고 싶고 누가 진정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갑을 보면서 카드밖에 없네요 라고 말할, 저만 그런가요? 말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설프게 돕느니 그냥 안 해버리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예민해지다가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혹여나 조금 도우려고 했다가 더 많은 걸 책임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보고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우리 가진 것에 망설이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뿐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형편까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겐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이 우리의 긍휼을 동정으로 받아들여서 자존심 상해한다면, 그래서 저처럼 거절당했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저처럼 빠꾸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말고 끝까지 기도해 주면 됩니다. 도움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저 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누군가 도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주십시오. 오직 자존심으로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그 손길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더 현명하게 도울 수 있는 말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긍휼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손도 내밀고 그에게 대고 그가 원하는 말이 무엇이든 하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말이 위로가 안 되겠지만 힘내세요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으세요? 어떤 말이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다 얘기해요. 이런 말이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사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도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 한다고 질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 원하는 것을 우리도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언어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들의 긍휼이 되기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동정보다 위로와 격려를 주며 미워하기보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왜 우리만 그래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하셨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